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또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샘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루틴을 만들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거룩한 루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요, 한 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반복됨이,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좀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거룩한 루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요, 그게 얼마 가지도 못해요. 금방 사라져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요, 아침 새벽에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날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가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했거든요. 사랑에 관련된 설교에서 사랑하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제 발을요 아주 지그시 세게 밟더라고요.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뭐라고 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화가 확 올라오더니요, 막 하루가 너무 시작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뭐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사랑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제 발을 구두로 그 뒤꿈치로 밟은 그 고통만 생각이 나고, 그 순간이 너무 짜증나서 그냥 오늘 하루 왜 이러지? 제가 좀 죄송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하루 참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도 그 자그마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뭔가? 육체의 욕심이 뭔가? 아주 간단해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경동시장 많이 가시잖아요. 청량리에 이제 시장을 많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시세를 몰라서 예를 들은 거예요. 사과 5개에 10,000원. 그래서 20,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몇 개 줘요? 10개 주죠. 근데 집에 와서 씌워보니까 12개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가지고 2개 더 줬다고 갖다 주시죠? 뭐 아니야 소리 이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아니 그 사장님이 2개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주셨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10개를 막 세워주다가 또 한 사람이 막 물어보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12개를 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이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피곤하다고 사과를 2개를 더 주셨나 보다. 정말 그러셨을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 2개도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때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사과 2개 가지고 다시 갔어요. 버스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비가 더 들겠죠.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착하고 좋다라고도 느끼겠지만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사과 2개 때문에 굳이 차 타고 와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데 그걸 굳이 받을까요, 주인이? 저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먹으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2개 얼마나 더 떳떳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하게 나오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도록 만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 제 장바구니에 사과가 2개가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삶은 뭐냐면요,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편안해지는 삶을 살면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하는 드라마가 너무 재미나요. 지난주에 끝이 참 희한하게 끝났어요. 요번주 시작이 너무 궁금해요. 교회 오시겠어요? 드라마를 보시겠어요? 아유, 아멘. 드라마라고 하니까 또 교회 오신다고 다 그러시네요. 그날따라 좀 피곤했어요. 밥을 먹고 교회 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막 감겨요. 그래도 교회 오시겠죠? 갑자기 여기는 아멘이 별로 안 나요. 육체의 편리함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육체의 편리함을 거스려 보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추운 날 운동하러 가고 싶으세요? 따뜻한 방에서 눕고 싶으세요? 따뜻한 방에서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려서 나가면 나중에 상쾌할 뿐만이 아니라 내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편리함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한 번 더 일어나야 되고요, 한 번 더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하나님, 제가요 오늘은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한데 오늘 하루만 딱 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요 여기까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습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저 싫어가지고 나온 것도 다 아실 텐데 이거를 좋아하실까? 막 합리화를 할 때가 있어요. 합리화를 할 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범하러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군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으로 왔어요. 라합의 집이 식당을 하니까, 주막이었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경비들은 어떻게 쓰나, 군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정탐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럼 라합도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죠. 근데 라합은 신고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근데 성경은 라합을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판단이에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할까? 성경에 그 라합이 왜 이런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라합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배신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육체의 것들을 제거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의 죄들이 많은데 성경은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좀 길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 이런 일이 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따지기보다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음란에 관한 죄예요. 음란에 관한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셔야 돼요. 요즘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해요. 죄예요, 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알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간통도 죄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범죄한 자니. 지금 동성애나 간통이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거나 다 똑같은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더 나쁜 죄,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죄는 좀 덜한 죄가 아니라 똑같은 음란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간통도 죄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예요. 이런 죄를 졌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티가 안 나고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고 너의 죄는 드러났으니까 너는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음란의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간통했던 사람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던 사람도 동일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음란의 죄들을 보셔야지 이 죄는 더 나쁜 죄고 요 죄는 내가 짓는 죄니까 요거는 괜찮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음란의 죄를 분명하게 끄집어내시고 잘라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리려고 해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2026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10가지, 현대의 10가지 유행하는 것들을 보고 2026년도에 이런 목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언하는 책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점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예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20%가 점을 봤대요. 그것도 3년 안에. 3년 안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20%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전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3년 안에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32.6%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재미난 거는요, 통계청에서 점을 쳐서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통계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1194명,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런데 무속인들 연합체, 그러니까 무당들 연합체, 그다음에 점을 보는 연합, 그런 역술인들 연합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죠. 통계청에서는 10,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술인들, 자기들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80만 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2000년도 시작할 때는요 20만 명이 안 됐어요. 이 역술인들이 25년 만에 4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점을 본다는데, 점을 보는 것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점을 보는 것도 사주가 다르고요, 또 타로점이 다르고요, 또 무당에게 가서 보는 점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주를 제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타로점을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죠. 20대 되는 세대에게 얼마만큼 이 사주나 타로점을 봤냐고 물어봤더니 80%가 봤다고 대답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타로점을 봤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래가 너무 깜깜해서 불확실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거나 타로점을 봤을 때 당신 올해 취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요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말 자체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또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점 보고 나니까 재미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아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약 20%가 점을 보는데 대부분이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점을 친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죠. 점을 봐서 당신 아들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가서 점집에요. 손흥복이 며칠 전부터 그냥 인산인해를 그냥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저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봐요. 연초가 되잖아요. 그럼 TV 방송국에요. 무당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점쳐주는 것들을 방송에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의 죄들을 끊어내셔야 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감정적인 건데 이 감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SNS라고 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SNS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SNS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사진이나 글을 올려요. 그러면 행복한 사진과 글을 올릴까요? 슬픔과 고통의 글을 올릴까요? 행복한 사진을 올려요. 어디 갔더니 참 경치가 좋더라. 내가 뭘 샀는데 내가 선물 받았는데 자랑하고 싶고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사진을 막 찍어서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것 같고 내 인생은 꼭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 감정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감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 우리 예배 또 특별히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요. 또 설교 동영상들 중에 일부를 떼서 쇼츠를 올려요. 제가 쇼츠를 처음 올릴 때만 해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 몇 사람만 이렇게 보셔서 조회수가 30회, 40회 막 이랬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300회, 400회가 되더라고요. 야 많이 보네. 참 감사하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별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안 누르시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2000회가 우리 교회 설교 쇼츠를 2000회, 2000명이 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 개가 설교 동영상 여러 개가 2000명 넘게 봤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한 60명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에는 30명이 평균이었는데 요즘은
500명 정도가 400회, 500회가 평균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300회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이 심란해야 될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심란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설교하면서 꼭 보라고 해야 되겠다. 좋아요를 눌러야 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찾지 말고 숫자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숫자에 연연하는 일은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분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 감정적인 문제들. 그 감정적인 문제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죠. 음란의 죄들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죄들을 제거해 버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을 끌어내거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그 제거한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육체에 대한 일을 하지 말면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갔어요. 나갔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가 예전에 들어갔던 여인에게 딱 다가오니까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워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근데 그 깨끗이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깨끗이 빈 마음을 그냥 빈 상태로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본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좋은 데 알아. 그래서 같이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를 안 짓는 노력 필요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모습 가져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휴대폰 보는 일을 줄이셔야 돼요. 아멘이 한 두 분만 하세요. 그러면 휴대폰 하는 일을 딱 줄이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휴대폰 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죄된 부분을 제거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잘 알아요. 그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헌신을 하시든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빈 것으로 제거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잘 맺는 것도 있고 잘 못 맺는 것도 있어요. 잘 맺는 거는요 열심히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무슨 일 있어? 왜? 아니 권사님 얼굴이 지난주랑 달라.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뭐가 바뀌었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잘 몰라요. 전 정말 잘 몰라요.
가끔 어디 미용실 갔다 오셔서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참 잘 몰라요. 아니 1cm 깎아놓고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똑같은데 저는 아니 립스틱 색깔 뭐 살짝 바꿨는데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 입술 립스틱 색깔만 보고 기억하고 있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 아내가 립스틱 색깔 바꿔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들 잘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양선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시작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작은 잘해요. 근데 3일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면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하고 파트너를 하세요. 그러면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작하기 쉬운 사람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3일 가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카운터 파트너를 꼭 가지셔야 해요.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세요. 짝을 만드세요. 신앙의 짝을 만드셔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와 감사 노트를 나눕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할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제일 열심인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진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다가 열심 내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어쩌다가 열심 내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다가 그날 어쩌다가 눈 떴는데 5시 반이야.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날 하루 딱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은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다가 그날 딱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난리가 나요. 내가 모처럼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왔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나오는 걸 아시니까. 근데 어쩌다가 열심인 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런 분들 나올 때 왜 늦잠 자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 건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되게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모습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거룩한 루틴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화되는데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루틴이라고 하는 게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요.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은 침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분은 이불 속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눈을 딱 떴어요. 그럼 다시 눈을 감으세요.
주무시라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5분만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내 삶 속에 늘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휴대폰을 30분을 보고 있다. 그럼 내가 25분만 봐야지. 그리고 5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루의 작은 부분. 그러니까 5분 기도하고요. 5분 결단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결단을 하루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습관과 이 반복이 거룩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5분, 점점 5분씩 하다 보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거예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5분도 못 하겠는데요. 5분 눈 감다가 또 잘 것 같아요. 그럼 1분이라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1분 동안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삶을 반복적으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살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열매들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